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인교회 총회 섬기고 있는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해야 되니까요. 1994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미국에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벌써 28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정치학 공부하려고 워싱턴 DC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원 준비하고 뭐 토플 시험도 보고 성적표 원서 내고 학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그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제가 있었기에 뭐 크게 신학교가 미국에 많이 있는지 어떤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할 틈도 없이 사실 그 워싱턴 DC 안에 있었던 신학교가 웨슬리 디알로지컬 세미너리라고 감리교 신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95년도에 가을 학기에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다가 그런 황당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제가 뜻을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아예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저희 구약 시간이었습니다. 올드 테스먼트 시간이었는데 구약 가르치시던 브루스 벌치라는 우리 예일 출신의 우리 교수님이 뭐 벌써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20몇 년을 가르치셨던 아주 베테랑 교수님이셨는데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배웠던 교수님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도전해 주셨던 그 말씀과 또 제가 그 뒤에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기도 하고 또 제가 수록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었던 저의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밑에 내려가시면 그 1절 말씀 있는데, 그 한참 더 내려가시면은요, 8번 슬라이드가 제 슬라이드로 그 1절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한 4개 정도 더 내려가시면 나옵니다. 네. 하나만 더 가시면,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교수님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3번 정도 읽어주셨는데,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보라고 하셨어요.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오감을 사용해서 무엇이 보이는지 느껴보십시오라고 교수님이 자꾸 도전하셨는데, 아마도 저처럼 신학을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거의 다였을 테니까요. 구약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첫 학기 첫 수업 구약 개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눈을 감고 뭘 보라고 그러시는데,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영어는 What do you see는 알아듣겠어요. 뭐가 보이냐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눈을 감고 뭘 보라고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자꾸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마 우리 수업 듣던 학생들이 이 1절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영어 표현으로 hills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은 mountains,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랬는지 이 동부니까요. 워싱턴 DC만 해도 에팔레치아 산이 보입니다. 스모키 마운틴이 보입니다. 이제 막 산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보이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면 콜로라도의 락키 산맥을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슬라이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네. 콜로라도 락키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첫 목회를 노스다코타에서 했습니다. 노스다코타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어디냐면 미국의 한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선에. 캐나다에서 2마일 내려오면, 캐나다 국경선에서 2마일 내려오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시골 동네 새 교회를 제가 섬길 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딘가를 구경을 시켜드려야 될 텐데 미국에 오셨으니까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 노스다코타에서 어디를 가기에는. 그래서 가까운 데를 찾는 게 캐나다 락키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캐나다 락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강추, 요즘 말로. 네, 왜냐하면 콜로라도 락키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요. 제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서 목회를 11년 했는데, 사우스다코타에 있을 때는 콜로라도 락키가 가까웠고요. 노스다코타에 있을 때는 캐나다 락키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락키는 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같이 사진첩이나 그런 달력 같은 데 배경으로 쓸만한 유명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캐나다 락키는요,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어디나 다 달력 배경 같은, 정말 그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아직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20몇 년 전에 다녀오고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우스다코타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 대통령 얼굴이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라고 하는 그 산이 래피드시티 사우스다코타에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인교회 개척도 하고 미국교회도 같이 섬겼는데,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네에서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운전하고 가면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대충 보시기에 해지는 것 말고 별거 없죠. 이 사진 그대로입니다. 별거 없는 공원입니다. 근데 국립공원 이름이 배들랜드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풀어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나쁜 땅 국립공원 정도 됩니다. 땅이 안 좋아요. 뭐가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지질 연구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가서 아주 좋아하는 국립공원인데, 제가 거기서 좋아하던 시간이 해지는 시간입니다. 한여름에 가면 덥고요, 무덥고, 거기 뭐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해질 때쯤에 가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혹시 미국을 대륙횡단을 할 기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국을 쭉 이렇게 좀 중부 지역을 가시다 보면 도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평평한 지대가, 사실 뭐 5시간을 운전하고 가도 그냥 뭐 산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뭐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네소타, 뭐 시카고 아래쪽이 뭐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해지는 시간에 석양을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지는 시간에 석양은 어느 쪽 하늘이죠? 여기는 제가 지금 동서남북을 정확히, 이쪽이 북쪽인가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그러면은 서쪽을 바라보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사우스다코타에서 해지는 시간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대평원지대에 가면 산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평하다고요.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이 동쪽 하늘까지 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쫙 물들어 있는데 그 붉은 기운이 동쪽 하늘까지 완전히 물들이게 되면, 조금 옅어지긴 하지만 색깔이, 동쪽 하늘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서쪽 하늘은 붉고 약간 옅은 핑크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배들랜드 내셔널파크에 가서 해지는 시간에 그곳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이 핑크빛으로 완전히 동쪽까지 360도를 저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토닥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산 하면 배들랜드 내셔널파크는 뭐 나무 하나 없는 산이지만 그런 산을 떠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 구약학 개론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직 저도 못 갔습니다. 우리 페어 공평하게 이스라엘을 꼭 가봐야 이스라엘에 무슨 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사진도 보고 뭐 예수님 나오는 영화도 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뭐 여행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의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바란 국립공원, 이스라엘 국립공원 사진. 이것도 국립공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남부 끄트머리에 있는 광야지대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이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남쪽의 광야지대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산, 숲이 우거지고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산은 이렇게 바위가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의 도망자들이 도망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갔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게 된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고 나서 이 산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편을 처음 기도했던 사람은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이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바위산, 광야의 황량한 산이었다면, 그곳이, 그 산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자주 나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첫 수업 시간에 배우고 도전받았던 그 구약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졌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요.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에서 싫어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목사가 싫어하는 성경 구절 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억지로 아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목회 평생 하셨는데 전주에서 성결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하셔서 저희 교인 가정 중에 그 당시에 저한테는 눈앞벌 되는 젊은 아가씨가 귀신 들렸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아마 그 집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어렸던 제가 따라가서 저도 보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많은 권능을 행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는 자의 노릇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이 말씀만 제가 싫어하면 다행인데요. 제가 싫어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더 오늘 그냥 여러분께 나누느라고요. 한 절 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유, 참. 다시 읽어도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읽어도 아멘이 안 나오고요. 제가 지난 24년 목회했는데 제가 목회하는 중에 또 지금은 교단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사역 중에 제가 설교자로 제가 목사로 섬기는 중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쓰여있는 이 말씀은 목사인 제게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질문하게 될 때마다 교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내게 아주 불편한 말씀까지도, 우리 영어 말로 pick or choose 하지 말라고 그래요. You shall not pick or choose your scripture. 성경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은 취사 선택할 수 없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 여기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은 다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1.1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책을 옮겨 적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직업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한테 가끔 혼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거 찾아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풀타임 잡으로 생겨납니다. 나라를 잃고 예배를 잃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선택받은 우리가 이방 백성들에게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뭐였냐면 1.1획도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적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안으로 점을 찍으면 선이 되고요, 이게 작대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다 찍으면 손이 되고 또 아래다 찍으면 순이 되고, 이게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과 막대기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도 전후 좌우 어디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옮기다 보면, 여러분 성경 써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필사? 성경 쓰다가 졸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쓰다가 먹물이 잘못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옮겨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옮겨 적다가 어떤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산을 향하여 이게 내가 선을 향하여 같아. 아니면 이게 선이라고 쓰였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산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물려받은 사본 그대로 옮겨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풋노트, 각주를 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단어는 산이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카피에는 이게 선으로 되어 있으니
산으로 읽을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는 풋노트를 달아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혹시 이 단어가 이 문맥의 정확한 단어인지 확인하는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은 그런 거죠.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가 더하고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1절이 뭐였었죠? 1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어요. 그때 바위산에 있었던 이 시편의 기자는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량한 광야에 오늘 저녁 내 머리 누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내일 아침 내가 어디로 다시 몸을 피해야 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 바란의 광야의 바위산 위에 도망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절에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절을 기도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눈물을 그친 것 같아요? 확신이 잘 안 쓰세요? 네. 저는 2절을 기도할 때는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자신감 있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딜 봐도 무슨 일도 아직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람은 광야의 바위산의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내일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질문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요, 한 가지 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 조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삶의 문제와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3절 말씀 보고 마쳐야 되는데요. 3절 보기 전에 지도를 몇 장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세계 지도책 보시면 나오는 세계 전도입니다. 그렇죠? 지도책 같은 거 큰 거 열면 집에 달려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 세계 지도가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두 번째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 사는 미국입니다. 제가 답도 써놨죠.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라고요. 예. 그런데 이 지도, 아니요.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요. 네.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멀쩡히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와 러시아를 두 동강이를 낸 거예요. 미국이 한가운데 있는 지도를, 세계 지도를 그리려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땅을 나누어 가지고 세계 지도를 그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 지도요. 제가 이 지도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 지도의 한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습니다. 예, 지도가 뒤집어졌잖아요, 지금요. 그죠? 예, 그래서 한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는데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보았을 때는 야, 호주 사람들도 똑같구나. 자기가 한가운데 있고 싶어서 멀쩡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버렸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지구가 매일 돌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북극이 아래쪽에, 지구가 돌다 보면은요. 지구가 돌다 보면 남극이 위에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진을 찍었다면 이 지도가 절대 틀린 지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업사이드 다운 될 수 있는 뒤집어진 세계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시편 121편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암송도 하고요, 설교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신방 가서도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도 하고,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신학교 첫 수업 시간에 도전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요.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에서 제가 갑자기 읽다가 주어가 바뀌었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1절에요, 1절. 첫 번째 단어, 주어가 뭐죠? 1절, 내가예요, 내가. 그죠? 2절의 첫 번째 단어, 주어가 뭔지 아세요? 나의 도움, my help예요. 네. 그런데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얼마나 I, my, me, mine,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3절을 읽다가 주어가 바뀌었네, 그런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닐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주어가 바뀌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깁니다. 베델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제가 오늘 처음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을 텐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것,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이곳에 주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세상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눈으로 살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